티베트 불교, 이 종교적인 스승인 달라이 라마를 중시한다고 해서 이 티베트 불교를 라마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이 티베트 불교인 라마교에는 마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는 조금 제대로 된 큰 사원에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은 마니차고요. 저렇게 사원뿐만 아니라 각 마을에 이 마니차가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시장 옆에 있는 벽에다가 쭉 저렇게 마니차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개인 휴대용으로 각자의 손에 이렇게 쥘 수 있는 개인용 마니차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마니차를 저렇게 돌리면서 걸어갑니다. 저런 어린아이부터 또 나이가 많아서 저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또 심지어 아기를 업고서도 저 마니차를 이렇게 쭉 돌리면서 그 길을, 그 사원을, 그 벽을 이렇게 따라 걷게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 원통형으로 되어져 있는 마니차의 측면에는 저 사람들이 믿기에 영적인 또는 물리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구절인 만트라가 새겨져 있고요. 저 내부에는 롤로 돼서 이 불교의 경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불교 경전을 넣어놓은 마니차를 한번 이렇게 손으로 돌릴 때마다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경전이 자신의 머리와 마음에 새겨지면서 마치 경전을 읽는 것과 같게 되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릴 때마다 자신들의 죄업이 하나씩 사라진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참 쉽죠. 우리 성경 통독하려면 시간이 보통 소요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꾸준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한번 쓱 돌리면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과 같다니, 우리도 성경책 들고 이렇게 팍 돌리거나 막 이렇게 비비고 이러면 이 성경책을 다 읽은 것처럼 된다면 혹시 부러우신지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실제로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볼 때 신대원 입학시험이 아주 성경의 세세한 내용들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중 먹지 않은 고기는 무엇인가, 1번 닭고기, 2번 소고기, 뭐 이렇게 쭉 이런 문제, 이런 아주 세세한 문제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구석구석 외워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공부를 하다가 밤에 잘 때 이 성경을 이렇게 머리 옆에 이렇게 두고 자거나 꼭 끌어안고 자면은,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이 내용들이 다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허황된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티베트 불교 라마교에는 들어보셨지요? 오체투지라는 종교의식, 그러한 수행법도 있습니다. 오체, 즉 신체의 5부분이 머리와 양팔과 양다리가 저렇게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참화고도를 넘어서 성지까지 이렇게 순례를 하게 되는, 참 고행을 하는 그러한 종교의식, 또 수행법도 있습니다. 이 돌리기만 하면 되는 마니차와 비교해 볼 때 이거는 너무나 힘든 의식입니다. 우리나라 불교에도 여러 수행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장좌불화라고 하는 몇 개월, 또 심지어는 몇 년 동안에 자리에 눕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수행을 하게 되는, 보통 토굴에 들어가서 외부의 접촉을 끊고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면서 무건으로 그렇게 수행하는 수행법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의식이나 수행,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 이러한 행위들에는 여러분 다 목적이 있습니다. 저 마니차를 이렇게 돌리는 것을 통해 자신의 죄업이 하나씩 사라지고 그 경전이 자신 속에 새겨진다라고 믿습니다. 저 오체투지를 통해서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떨치고 참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자불화와 같은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욕망을 떨쳐버리고 해탈의 경지,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어떤 세상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본능을
뛰어넘어야지만 된다, 내려놓아야지만 된다라는 어떤 일종의 자기 수행에 관한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세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죄의 법과 질서로 지배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의 세상은 후자입니다. 또한 본문에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입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몰두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의 세상에 대한 사랑은 그 세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우선순위를 두고 온통 그것에만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에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사랑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요,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전반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단의 유혹을 받은 하와의 마음을 묘사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정욕으로 번역한 헬라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물론 욕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선한 의지와 본능과 선한 욕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정욕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죄로 타락한 그 본성에서 나오게 되는 악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본능과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죄를 선택하는 모습, 먹음직하니 하나님의 말씀도 다 망각해버리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선악과에 손을 대는 모습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도 등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은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 욕망 중에서도 특히 눈을 통해서 쫓게 되는 욕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무언가를 보게 되는 것, 당연히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의 흔적과 그 손길도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죄된 본능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눈을 통해서 그 죄의 욕구와 그 죄의 본능을 우리가 충족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보암직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넘어짐은 목욕하는 밧세바를 눈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얼른 눈을 감거나 눈을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더라면 다윗 속에서 그 죄의 욕망이 더 확장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온라인 게임을 보면 아주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칼이나 총을 가지고 서로를 죽이고 죽는 그런 게임들은 이제 얼마나 그 장면을 더 리얼하게, 더 현실감 있게 그 장면을 묘사하는가로 그 발전, 그 퀄리티의 척도가 되기도 한답니다. 이 가상세계 속에서 이러한 자극적인 장면을 눈으로 보면서 일종의 그 내면에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더 잔인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선정적인 장면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마음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하려고 자꾸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옛날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서로 피 흘리며 죽고 죽인 검투 경기도 여러분 이러한 안목의 정욕에 따른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피 흘려 죽어가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눈으로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보면 좋구나, 아름답구나로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눈에 보기 좋은 것을 갖고 싶다라는 탐심으로, 그리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온통 그것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생의 자랑에서 이 자랑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긍정적 의미의 자랑이 아니라 어떤 정당한 이유나 근거가 없는 헛된 자랑, 교만, 위선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에 대한 자랑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서 이 자랑이 본문과 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내가 가진 조건이나 환경이나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나의 경력을 자랑하는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대한 자랑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는지가 곧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 삶의 우선순위를 대변해 줍니다. 집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집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차고 있는 시계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 시계가 자신의 인생의 보물 1호가 되는 겁니다.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학벌과 그 지식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자랑은 곧 사랑이 됩니다. 최고의 관심입니다. 내가 사랑하기에, 내가 관심이 많기에 내가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의 자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죄의 본능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게 된 사단의 권세에 놓여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흔들리고 사로잡히고 지배되게 되었던 겁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죄로 말미암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으로부터 오게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러한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다 버려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저 산속 깊은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지금도 가톨릭에 있는 탁발 수도자들처럼 단 한 벌의 옷만 가지고 한 발자국 세상에서 물러나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리스 중부에 가면 메테오라 수도원이 있습니다. 저렇게 평균 300m, 높은 곳은 500m에 이르는 높은 바위 그 끝에 수도원을 지어 놓았습니다.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바위를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한참이나 걸어서 올라가야지만 저 수도원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즉,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 엄두를 못 낼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가 남양교회 부임하면서 이곳에 이사를 와서 바뀌게 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둘이 쏙닥쏙닥 얘기하다가 뭐 먹고 싶으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그 편의점에 가서 뭘 하나 이렇게 사서 먹을 걸 사가지고 오는데, 지금은 아무리 먹고 싶어도 감히 내려갔다 올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안 먹고 참는 게 낫지, 저기 편의점까지 내려갔다가, 저 바울관 또 저희는 5층이거든요 한참 올라와야지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렇게 높은 곳에 있으면 다시 내려갈 마음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다 끊어지게 될까요? 물론 저 메테오라의 수도원들은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이 이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세력을 확장해 오게 될 때 이 그리스 정교의 수도사들이 피난처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 메테오라 저 꼭대기에 적들이 쉽게 다가올 수 없는 저곳에 요새처럼 저 바위 동굴에 자신의 은둔처를 만들고 저기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왠지 저러한 곳에서 도달하기 어려운 저런 곳에 은둔해서 살게 되면 내가 죄에 빠지지 않고 내 믿음이 막 좋아질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시는지요?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을 등지고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단절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이 죄 가운데 빠지거나 죄의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면 내 눈을 빼버리고 내 손을 잘라버리는 그러한 자해를 통해서 마치 무릎으로 성전의 계단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그 고통 속에서 내 본능도 내 생각도 내 잡념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각 사장에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발견하셨겠지만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같은 내용이지만 그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이 유혹의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유혹이 마태복음과 그 순서가 바뀌어져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시험의 순서가 곧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그 유혹, 그 순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배를 채우라라고 사단이 유혹합니다. 육신의 필요와 그 본능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능력과 이적을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 펼치게 하려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욕망에 따라 그 능력을 행하게 하려는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갖게 해 주겠다라는 안목의 정욕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다 명령하셔서 그 예수님을 받들어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한 번에 아주 간단하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와 경외를 받으면서 한꺼번에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대한 유혹 앞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육체의 그 욕망과 정욕이 아니라 영혼의 풍성함을 먼저 갈급해야 하고 찾아야지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대한 유혹, 나에게 절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그 유혹 앞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가 바라봐야지만 되는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 사람들의 찬사와 그 인기에 대한 유혹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책임져 주실까에 대한 그 의심과 염려,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기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움켜잡고 세상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 만한 것을 모아서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온 아주 좋은 학벌을 가지고 인생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선교사로 간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 아주 유명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지요. 처음에 이 책의 제목을 결정할 때에 도서출판 규장 이 편집회의에서 이 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이 내려놓음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후에 후속편도 출간되었지요. 더 내려놓음. 이 내려놓음 책의 일부분입니다. 나는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환경은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이다. 그래서 이 내려놓음이라는 첫 번째 책의 부제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 후속편인 더 내려놓음 책의 부제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 여기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려놓음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이 되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는 믿음 안에서의 내려놓음은 결코 단순히 모든 것을 갖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음은 세상의 종교들이 행하는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어떠한 경지에 이르러 자기를 뛰어넘으려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럼 그것도 일종의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과 그 본능에 따라 행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비우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은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나를 이겨내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급기와 수행과 해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비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스스로 수백 번 다짐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 앞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 앞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넘쳐납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늘 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성경에 배설물로 여기는 것, 그것은 곧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버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버림은 가장 고귀한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래서 버리고 나를 비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 안에서 비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비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거룩한 비움이 가능한 이유는 그 비워진 곳에 새로운 것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비워진 채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다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비워진 곳이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채움입니다. 시편 119편 111절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우리의 삶의 세상의 즐거움을 그냥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정욕, 그 즐거움 대신에 하늘의 영원한 즐거움, 말씀의 풍성한 그 즐거움으로 우리를 채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랑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의 자랑이 아닌 진짜 고귀한 자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자랑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시대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며 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날마다 비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곳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영적인 양식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갑니다. 안개처럼 이내 곧 사라질 것을 다 비워버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채움받습니다. 거룩한 비움과 거룩한 채움, 이것이 곧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비움과 거룩한 채움의 삶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쓰러지지만 주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비워진 자리에 영원한 즐거움으로 영원한 가치와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룩한 비움과 거룩한 채움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